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애쓰고요. 또 이렇게 한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써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귀를 잘 귀 기울여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종교의 역할은 다만 아주 연약한 자가, 힘이 없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가 뭔가 기댈 만한 어떤 대상, 그것을 찾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종교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종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도덕성이나 그 윤리적인 어떤 분위기를 그 사회에 적어도 공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가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식의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절이나 무엇을 믿든 거기에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종교가 잘못 나가면 온갖 사회에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신천지나 또 최근에 과격한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기독교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면서 그 당시 때 제가 댓글을 보니까 엄청난 비난이 이 교회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필요 없는 존재, 있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댓글을 쓴 것들을 많이 보면서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아예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의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서 세상에 욕먹지 않을 그런 기독교적인 그 모습을 다시금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게 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다시금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교회나 또 신자가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좀 교회 어떤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고대 로마 사회를 기독교가 휩쓸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말고요, 나중의 일 말고 그 로마의 그 문화와 그 사회에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그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상당히 성적으로 난잡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컸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졌고 또 없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전혀 그 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적인 순결함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성적인 순결을 지켰습니다. 결혼 밖에서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고 부부 관계에 대단히 충실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이 성과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이해였어요. 그것이 세상에 그렇게 비춰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이 세상을 놀래켰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대단히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적당히 베푼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한 존재 안에서 본 겁니다. 성적인 순결함,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와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그게 같이 있는 것을 동시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 당시 로마 세계가 또 온 세상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면은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족과 가문을 중요하시 여깁니다. 무엇보다 자기 가족을 대단히 끔찍히도 아끼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은 어려운 자들에 대한 배려는 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는 마음을 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결혼이나 성적 순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성향들이요, 오늘날 사회나 고대 사회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언제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인 사람도 아니고 진보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결혼관계에 있어서 순결함을 그리고 충실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동시에 또한 소위 약자들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를 갖는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에게 그런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교회인 신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외부인들이 이렇게 독특하게 보이는 기독교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들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가 어떤 삶의 방식, 이 이슬람은 자기네 종교가 뭐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삶의 방식도 아니고 또 다만 도덕적인 규칙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프로그램도 아니며 교리나 어떤 철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에 접하게 되고 기독교인을 가까이 만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서 실제적인 것, 그들이 왜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게 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한 인격적인 존재가 계신 겁니다. 한 인격적인 존재를 발견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내가 그래야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과 결혼을 소중히 여겼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세상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분에 대한 태도와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삶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건 아니냐, 더 사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들의 비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애써 갖춰보려고 노력하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우리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꼭 써야지 우리 친구들. 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세상이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맞서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가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파악했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여기서 1년의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보내진 사람들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곧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게 그 당시 사회의 문화적인 것들을 조금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낼 정도의 자들이라면 유대교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 회의인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죠. 네. 그러한 최고 지도자 회의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은 대체로 대제사장 가문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따라서 요한에게 보내진 사절단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런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의적인 정결 문제인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묻죠. 우리 2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고수하는 관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이미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을 파악하고, 그래서 요한을 자신의 어떤 그 컨트롤 아래 붙잡아 놓고 그 요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개념들, 그 이해들을 가지고 요한을 그 틀에 지금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들은 요한을 이제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내가 거기에 어떻다라고 대답한다면 세례 요한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 편이다. 아니면 세례 요한은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여서 세례 요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 20절을 보면 여기 다소 여러분 중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쓸데없고 불필요한 필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저들의 그 시도, 저들이 원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내가 누구냐 하는 그 말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강력하게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이어서 아니요 아니요 두 번 말하죠.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엘리야와 그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다시 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서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엘리야의 복장을 입고 엘리야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비슷한 그 복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은 거짓 선지자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엘리야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한 거죠. 너가 그럼 엘리야냐? 또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도 구약의 신명기에서 구약 첫 번째 선지자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그 선지자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 그 선지자는 종말에 나타날 특별한 인물로 여겨졌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속해 있는 그 무리가 그 사마리아인들인데, 그들은 이 선지자를 약속된 메시아와 동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던 그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였습니다. 결국 제가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이 세례 요한의 거절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 유대인들이 규정한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규정한 엘리야, 유대인들이 규정한 그 선지자라는 그 개념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다라고 얘기한 것에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 자신은 엘리야와 비슷한 그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자신의 사역이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한 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 묻는 그 질문에 내가 엘리야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온 선지자는 맞지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엘리야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지만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들이 두 번 이렇게 언급했던 그리스도나 그 선지자는 분명 자기 자신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했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선지자는 약속된 그 선지자는 우리를 위한 존재일 거다.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줄 거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다. 그런 기대를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또 그 선지자가 오면, 엘리야가 오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자신들을 높여주고 자신들이 이렇게 잘해왔기 때문에, 유대 사회를 이렇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며 자신들을 높여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새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신자의 그 정체성과 역할이 어때야 되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했다시피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주는 것을 교회의 역할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긍정적으로 했다라면 그는 그들이 규정한 그 틀 아래서, 그들의 영향력 안에서 휘둘리는 그런 인생과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정체성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름 일리가 있고 들어볼 만한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대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요한처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놀랍게도 그것이 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증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위한 적극적인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규정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은 자기 자신이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틀에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된 존재, 그 말씀의 중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규정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또 묻죠. 그러면 도대체 넌 뭐냐?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받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는 이처럼 언제나 말씀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규정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규정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붙잡아서 어떤 틀에, 어떤 위치에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붙잡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리라는 것은. 소리는 또한 소리 그 자체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외치는 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요한의 소리는 성경의 소리고 요한의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소리의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그리스도이시자 그 선지자인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소리이듯이 모든 신자도 여러분들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리예요. 내용만 남기고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왕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라는 그 소리만 남기고 그 소리는 없어져도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소리로 성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외에도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사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이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규정한 그것, 그리스도가 규정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 역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도 언제나 세상이 규정한 나, 세상이 규정한 인생,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그럼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로밖에 살 수 없어요.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규정한 그 정체성을 갖고 그 역할을 하며 사는 거냐. 세례 요한은 세상이 규정하는 정체성과 그 역할을 거부하고 말씀이 말하는 그 정체성과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5절에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너는 세례를 베푸냐?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다시 말하면 왜 이해하지 못할 그 행동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볼 때 규정하기 힘든 자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그 어떤 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보다 크신 존재이신 그분, 바로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가 나를 규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처럼 넌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물론 이 답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답이며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세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역할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을 규정할 범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어떤 범주에도 들지 않습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허무주의자도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이나 아니면 세상이 기대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 정체성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할은 소리로서 그 소리의 내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가 가잖아요.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규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좀 가까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대나 혹은 나의 기대가 규정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내가 알고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서로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그런 아내, 그런 남편으로 살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지 않으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만 합니다. 왜 남편답지 못하냐고.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겠죠. 왜 아내답지 못하냐고. 왜 돈 많이 벌어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자신의 바람에 못 미쳐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이렇게 그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됨, 부부 관계를 규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남편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의 역할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야. 아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나도 실수하고 못해도 너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 다해 사랑해야 돼 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정체성과 자기 역할을 이해하는 남편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에 기꺼이 순종하라고 해요. 자기의 역할이 순종하는 그 역할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이 부부 사이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막 가져다주는 어떤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부부가 막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각자 자기 역할을 규정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다르지? 왜 세상에 보이는 그런 내 친구들 그들의 부모님과는 왜 다른 모습을 보이지? 그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럼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규정하는 가정의 어떤 모습, 그냥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아이들 공부나
그냥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규정하는 가정의 모습과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규정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우리의 역할을 말해주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그 다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증언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